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서로를 한번 축복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구백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 한번 축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분 바라보시며 손님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사랑을 너에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믿음으로 축복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하늘의 평안이 임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부 다
들어가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를 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4절 한 번 더 고백. 한국 백성 천국에서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 받은 저희들 그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찬송으로 우리의 삶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길 이유를 발견하며 힘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은혜 자료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낮 예배 말씀과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잘못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게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천부여 의지없어 두 손 들고 나와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하시고 114년의 역사를 지녀오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가 때를 잘 분별하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달아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새벽기도를 통해 온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합심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온 교회의 평안과 영육의 회복을 이루어 주시어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때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구원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기도로 회복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관 건립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판단력과 영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최고의 설계자, 건축자, 시공자, 감리를 만나게 하시고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하여 주시어 뜻한 시점에 뜻한 바대로 비전관을 아름답게 잘 건립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은혜의 장종인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목사님과 목회 사역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주의 사랑이 더 돈독해지는 사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석에 누워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새 힘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과 고통, 신음의 소리가 변하여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모여서 찬양과 기쁨, 감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더욱 힘차게 되살아나며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섬기는 일과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크게 칭찬받는 우리 사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 속에 나갑니다. 설교하실 권진동 목사님을 강하게 붙드셔서 참 예배자라는 주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 암송 구절을 이 시간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암송 구절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으실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믿음의 말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몽골 선교사 이용규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이 책 안에는 소대신 예배를 선택한 마음이란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목회하시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서 또한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지역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자매가 갑자기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왔습니다. 땀으로 뒤범벅이 되어 상기된 얼굴로 예배 시간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린 귀를 청력을 치유받은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들판에서 이제 소를 잃어버려서 들판에서 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되었다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들판에 소를 그냥 버려둔 채 뛰어왔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판을 가로질러서 예배당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을 파악한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자매를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자매의 믿음의 결단을 제발 부끄럽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자매의 순수한 그 믿음을 제발 좀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음모 하는 소 울음소리였습니다. 잃었던 소가 집도 아니고 그 예배당을 찾아왔습니다.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소녀는 예배도 얻게 되고 잃어버렸던 소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그 예배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잘 세워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함을 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위선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거짓 울음소리를 내는 것처럼 그런 아이들이 그런 거짓 울음이라 그러죠. 울 필요도 없는데 칭얼대는 소리를 들으면 어른들은 바로 압니다. 지금 진짜 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하나님께 그냥 거짓부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 고약하게 비춰지지 않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아 올렸습니다. 이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거의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이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긴 했지만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아직 그들은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언제쯤이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회복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 절절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의 문제부터 먼저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 이것부터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제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진정한 정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많이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 그것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특별히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참 제사장, 나아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주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의 길은 존귀함의 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배자의 길은 생명과 평강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자의 길은 전파해야 될 길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자의 길은 존귀함의 길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시대는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고 율법의 규례에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구약의 말씀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제사장들아 그랬으니까 당연히 목사님을 가리키는 거겠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일이나 똑바로 하라 라는 말씀이겠지. 목사님들이 단단히 들어야 될 말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목사나 선교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제사장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목사님 잘 들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말합시다.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영적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듣지 않는단 말입니까?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말라기 1장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제물을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제물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그것을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아껴서 이윤을 남길 것인지, 어떻게 하면 본전을 찾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좋은 것을 취할 것인지, 그런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제사의 그 직분의 원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은 그것을 마음에 두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것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속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돈이 주인입니다. 그 마음속에 성공이 가득한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 마음속에 명예가 가득해서 명예 때문에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명예가 하나님입니다. 그 명예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진정성은 바로 그 마음에 무엇이 들은지를 살필 때 알 수 있죠. 겉은 멀쩡하고 말도 친절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부정직하고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긴 것은 좀 그렇고 험악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 마음이 너무도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되겠죠. 인생이 다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 예배가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예배가 있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부터 하나님 백성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과거 미국 뉴욕 경찰청장을 지낸 한 여성이 있습니다. 20년을 성공적으로 역임하고 성공적으로 퇴임하는 그 경찰청장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은 그렇게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직무를 수임하고 퇴임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나의 일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경찰의 직책이 가득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배의 관심, 예배자로서의 관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예배에 정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어떤 겁니까? 오늘 예배 몇 시에 마칠까? 오늘 예배 설교가 얼마쯤 될까? 혹시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좀 유명한 사람 오나? 대단한 사람 오나? 오늘 예배 무슨 특송이 있나? 재밌는 거 있나? 혹시 그런 관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지한 관심, 예배의 그 본질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엉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두 가지 경고를 주셨죠. 2절 말씀에 주신 경고는 무엇입니까? 만일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그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저주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누리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은 11조와 백성들의 헌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땅을 경작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전적으로 주님을 제사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자신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여러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더 이상 11조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지요.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공고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더 확대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장에 대한 저주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11조를 바칠 수 없으니 어떤 형편이겠습니까? 매우 곤고하고 가난하고 흉년이 드는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잘못은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신 두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희생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 자손을 꾸짖으리라. 후손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댔습니다. 어떻게 징계를 내리신댔습니까? 절기 희생의 똥을 바른답니다. 사람 똥이 아닙니다. 잘못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에 똥을 얼굴에 바른다라는 것입니다. 배설물로 그 얼굴에 바름으로써 여기서 바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말로 읽혀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이란 말의 히브리어가 비슷합니다. 자손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제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라. 이 두 단어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제라를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자라할 것이니라. 언어적 유희죠. 비슷한 말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수사법을 쓰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수사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강조법입니다. 강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로 하나님께서는 전달하고 계시는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제사장의 마음에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얼굴에 바른다는 것은 수치감의 최대이지 않습니까?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이런 얘기만 나오면 깔깔댑니다. 똥, 방귀, 코딱지 이런 얘기하면 뭐 별 내용 없는데도 깔깔깔 넘어갑니다. 최근에도 아이들의 좋아하는 노래는 밟았네 똥 이런 노래 있습니다. 아침에 새 구두 사서 신고 나가는데 똥 밟았다.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고 나가다가 똥 밟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도 없는 건데 그게 그냥 히트송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 저 학교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다 부르고 재밌다는 거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재미고 웃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 똥을 바른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배설물이 몸에 묻으면 부정하게 된 것이죠. 갖다 버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내장이나 똥은 다 모아서 성전 밖으로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 밖으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그런 쓰레기와 내장도 그런 것들만 다 모아서 갖다 버리는 문이 있습니다. 분문이라고 그래요. 분문. 그런 배설물들을 가득히 모아서 갖다 버리는 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폐기 처분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 당한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회는 제사장이 그 직을 잃어버리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가 아닙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을 위한 최대의 경고여 최대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이 말씀을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손을 이해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설명하면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더 좋은 재물을 남겨서 내 이득을 챙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정직한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배에 그들의 존귀와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그들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언어로, 적극적인 단어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요청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만일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겁주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복된 자리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존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존중하게 되면 그 존중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면 그 명예와 존중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면 그 비난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사람을 높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해 그분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 높여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광스럽게 하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자의 길은 생명과 평강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장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망각하고 있는 기준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애초에 가졌던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상당히 오래된 언약입니다. 처음에 그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언제 비롯된 언약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본능적으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 선지자를 뀌어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도리어 바꾸셔서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주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저주조차도 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죄짓게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아내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들었습니다. 모함 여들과 음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제의식에 참여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고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가족을 잃고 이웃을 잃고 슬퍼하고 전부 다 초상집이 되어서 곡소리하는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죄 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미대한 여자를 백성들 앞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 앞에 보란듯이 데려오는 것을 볼 때 아론의 손자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4절, 13절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준다. 그가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언약, 생명의 언약의 시초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할 때 시내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재앙과 진노를 명하셨을 때 모세의 편에 서서 함께 심판의 역할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를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언약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고 그들이 주장해야 될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서로 여러분 논쟁할 수 있지만 결국 답안지를 내놓으면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서로 키가 크다, 누가 더 키가 크다 말을 하지만 줄자를 딱 떼고 갖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내 생각을 따라 난 잘한 것 같고 못한 것 같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잣대를 딱 갖다 대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알아야 될 그 바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잣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도 주장하고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마음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면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순전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그 첫사랑이죠. 첫 마음이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첫 마음을 잘 간직해야 복으로 주신 것을 보고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일 때 몇 달 전부터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모님들을 좀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은 더 마음이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가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제 아내에게 자기야, 내가 자기랑 결혼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 난 자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난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아내가 다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 어쩌라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농담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사회적 범죄의 연루가 되기도 합니다.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뉴스 보도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서울에 무슨 대형 교회 무슨 안수 집사인데 그런 비리에 연루됐다더라. 우리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교회 다니다가 저 지경이 됐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이고, 타락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것이 타락일까요? 그건 타락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타락은 언제 시작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잃어버릴 때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기 시작할 때 이미 저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첫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얘기합시다.
천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천마음을 회복할 때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비로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으로 연병이 그치고 죽음의 진노가 멈춰진 것처럼 세워진 영적 제사장은 이 세상에 있는 죽음과 저주를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똑바로 주님을 예배할 때 저주 가운데는 이 세상에 생명이 흘러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10대와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장년과 노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하나님 백성들을 쓰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십니까? 그럴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합니다. 큰 급식업체가 까딱 잘못하면 수많은 학생들 식중독을 일으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이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면,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의 생명의 통로를 감당해야 될 우리가 오히려 독을, 죽음을 유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생명의 파이프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파이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배하게 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예배의 정신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가 살아날 때 비로소 생명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젊은 날 대부분의 시간들을 찬양 모임, 찬양 사역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정말 저희들의 모임은 뜨겁고 생명력이 넘쳤습니다. 함께 섬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 또한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그 모임에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종종 왔습니다. 하루는 집회를 마쳤는데 한 자매가 와서 얘기하면 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매 같더라고요. 근데 뭔가를 느꼈는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집회 후에 어떤 자매가 간증합니다. 사실은 제가 집회 마치고 자살하려 했습니다. 죽으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배 그 자리에는 우리 참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어떤 기도원에서, 저는 어떤 집회에서 제 병든 육체가 고침받았습니다. 허리가 너무 안 좋았는데, 죽을 것 같았었는데, 몸이 마비가 됐었는데 그 집회 중에 기도하면서 제가 고침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십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TV 위성 중계 집회를 보면서 제가 기도했는데 나아버렸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마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안 될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런 일은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볼 수 없을까요? 때마침 6월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땅끝에 두지 마시고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교회 모임 한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고 우리 기도가 살고 찬송이 살아나면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의 길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오늘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제사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레위기서를 읽어보시면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이며 소제와 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 절개는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복잡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런 복잡한 규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사장들은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잡한 제사 형식을 다 지켜서, 시간을 딱딱 지켜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백성들에 대한 거룩한 역할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그 시비를 판결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율법의 지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물으면 그 자리에서 책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들의 혼란한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바른 길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됐습니다. 그 입술의 지식을 담고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에 있는 것이 아니죠. 머릿속에 먼저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이 마음에 진정하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전달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 잘 압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지 아는지 폼만 잡고 있는지 귀신같이 압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전파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 그들은 마땅히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자는 영어로 메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말라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신, 사자라는 뜻입니다. 내 사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말라크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러나 그들이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나의 사자 말라키. 말라키가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 사자들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다른 사자를 보내셔서, 나의 사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신을 똑바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본으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가 예배 드린 것 그대로 따라하면 그 사람들이 성공적인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예배의 본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교지 저 오지의 구석에 있는 밀림 숲속에서 살아가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 한 중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잘 안 되는 영어지만 이래저래 얘기해 보니까 얼마나 신실한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한 자매는 한 중학교 1, 2학년쯤 되어 보입니다. 근데 학교를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방도 없는지 보자기 같은데 이 책을 싸가지고 메고 이렇게 간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가느냐, 강을 건너서 가느냐, 책 다 쳤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 얘기합니다. 수영하면서 책을 이렇게 안 젖게 하고 수영해서 강을 건넌답니다. 깊은 강을.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신기하다, 대단하다, 그래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저희들이 비전 트립 갔을 때,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이제 여름에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여름 성경학교인데 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업 다 마치고 가면 섬길 수 없게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때마침 학교 갔는데 선생님 안 오셨어요. 수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게 교회를 온 겁니다. 표정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보입니다. 야, 무슨 좋은 일 있느냐? 물었더니 다름이 아니라 학교 갔는데 수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예배의 삶의 아름다운 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삶의 본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믿음의 식구들인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있었어. 몇 가지 지식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으로 예배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자의 길은 존귀함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길은 생명과 평강의 길입니다. 예배자의 길은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길입니다. 이름뿐인 예배자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로 명목상의 성도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영적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의 길은 존귀함의 길이요 생명과 평강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길이요 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자로 쓰임받는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러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퍼뜨리는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월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치유를 기대합니다. 회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하나님 시작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재단을 쌓을 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고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병든 이 땅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이 6월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주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께로 나갈 때 임하시는 주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복과 은혜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가득한 이 6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과 치유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열심을 가진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상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생명과 평강의 통로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참된 회복이 있는 줄 믿으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모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